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한 은사를 알지 못하면, 즉 영적인 것에 무지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신앙인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죠. 영적인 세계에는 두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악령의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영, 거룩한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도 여러분 귀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도요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용하다는 그 점쟁이 무당한테 가면 너 과거에 이런 저런 일이 있지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하나님입니다. 귀신도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귀신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도 방언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게 절간에서도 있고요. 무당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무당이라는 사람이 작두 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작두날에 올라가서 맨발로 춤을 춥니다. 그 작두날이 무뎌지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천을 대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천이 쫙 끊어질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새파란 그런 작두날에 올라가서 춤을 추죠. 북을 치고 부채춤을 춥니다. 그거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보통 사람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곳에 올라가면 발이 잘라지는 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파란 작두날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죠?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신의 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어둠의 영이 이 땅에 또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으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뭘 말하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1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것처럼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이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무당이 군 내리는 데 가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그곳에 귀신이 영 내리질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영에 잘 알고 있어야 영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엉뚱한 혼합신앙을 갖지도 않게 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신령한 영이란 즉 성령을 말하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역사를 주시고 이 예수님이 천국을 향해서 승천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임재의 은총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 은사들을 베푸는데 은사를 베푸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베풀어 줬으면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주신 이에 대한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넥타이 처음 보죠?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걸 지난주에 문전지 집사님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달고 제가 메고 나와야 선물을 주신 이에 대한 예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으면요,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사용해야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로 11절까지의 여러 은사가 나오죠. 이 8절로 11절까지의 은사가 9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이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말씀한 이 은사는 예시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8절로 11절에 언급된 10절까지 언급된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내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를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를 본다면 내적인 은사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내면에 받아지는 은사. 그게 몇 개나 있을까요? 3개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것은 우리 내면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사는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외적인 은사, 방언이라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라던가 또는 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던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마다 받자마자 어떻게 되죠?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받은 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은사를, 이 내면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서서히 그 인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그거 사용할 때 그 분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으셨구나. 믿음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런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지금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제일 앞에 하나님이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많은 은사 중에서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한평생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디에 쌓여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보람일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 수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삶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혜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여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죠? 사도 바울의 대표적 아닙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성도가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어떤 실제적으로 다 닿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압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저 내가 잘 살고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이것이 제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소망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몫이죠. 그러나 좀 수준 높은 성도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이 늘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허황된 데서 소비되는 인생에서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삶,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말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인생인가를 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아시겠지만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참된 말씀의 깊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매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차곡차곡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심령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산 사람들, 죽을 날이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죠? 허무함이 생기죠. 공허하죠.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뭔가? 허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부끄러운 마음만 들어요. 이게 바로 인생을 건져 올리지 못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같이 갖는 그런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 죽는다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문제라고 자꾸 내주시잖아요. 때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럴까요? 목사가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기 때문에요?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상황에 적용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나를 그릇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이 은사 중에 그래서 제일 우선적이고 그 은사를 받아야만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무엇으로 삽니까? 육신은 밥을 먹어서 살지만 영혼은 뭐를 먹어야 산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영혼이 곤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의 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는 인생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요, 믿음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내 삶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깨우치신다고 하죠?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 은사로 하나님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깨닫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용감한 사람인가요? 무지한 사람인가요? 무지한 거죠.
호세아서 말했잖아요.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왜 망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망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왜 그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학자처럼 깨닫는 은사를 주시기를, 말씀의 은사 주시기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의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권고함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힘내라. 대개 이건 보통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럴 때 정말 그 사람 마음을 움켜쥘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낭망에 빠진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 소망 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웃이나 내가 잘 아는 성도들이나 누군가에게 그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인생을 매일매일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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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은사의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인데요. 이 지식의 말씀은 해석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적용의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라고 하면 이 은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플리케이션이죠. 적용하는 것. 근데 말씀의 은사, 해석하는 지식의 은사를 해석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를 영어로 interpretation이라고 하죠. interpretation. 해석하는 은사.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천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열심히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해석을 잘못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꿰맞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실제인데요. 어떤 대학 교수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구하고 싶어서 이 교수가 직접 신천지에 가입을 했어요. 신천지 본부에서도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자기 그 신천지에 들어왔으니까, 야, 이 사람을 잘만 가르치면 홍보도 되고 쓸모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 교재를 감추어 놓은 교재죠. 그것을 교수한테 준 겁니다. 절대 유출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성경 교재를 별도로 받아서 공부를 하려고 교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뭐가 잘못됐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수가 아무리 살펴봐도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 교재를 내놓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논리적으로 다 잘 맞아서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일과를 딱 펴보니까 일과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일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논거로 삼아서 성경이 뭐라고 주장하죠? 모든 성경은 다 비유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예화로 든 것도 있고요, 문화적 배경을 담은 것도 있고, 여러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조차도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로 해석하니까 갖다 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 누구만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천지 보혜사 이만희만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에 잘못된 게 뭡니까? 왜 모든 성경이 비유로 아니고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왜 그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3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갔다 온 얘기하면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아이에 맞게 설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주님이 뭐에 대해서 13장의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요, 천국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13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헛되이 해석해서 모든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처음부터 틀려버린 것이죠. 창세기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재를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로 또 창세기부터 나눕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빠져서 기존의 목사들은 다 거짓 목사고 이만희만이 참된 사자고 참된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된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엉터리가 되고 교주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해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의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외시 의미가 있고 함축적 의미, 즉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의미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문장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함축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시 의미는 보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의미고, 함축적인 의미는 그 내포된 의미, 거기가 함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어쩌여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럴 때 외시적인 의미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들보가 얼마나 큰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 들보가 얼마나 커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눈에 들어가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함축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내 눈에 있는 내가 가진 허물이 내 형제에게 있는 그 작은 허물보다 훨씬 많다. 그 네 허물부터 고쳐라. 이게 많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외시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순에 보면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려라. 내 한 팔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려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눈을 찔리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외시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눈을 빼고 팔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함축적 의미가 뭐죠,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손을 잘라낸다고 됩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 줄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적인 문화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적인 문화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주며. 오늘날의 겉옷은 많잖아요. 당시 겉옷은 뭡니까? 통으로 짠 홑 하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담요같이 뒤집어 씌우는 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속옷도 고제이라 되나요? 그런 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줄 정도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 때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성경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했으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입맞추며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진실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시가요, 로마 나라가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회가 다 계급 사회인데 교회에는 빈부 귀천이 없잖아요. 계급이 없는 겁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로마 나라의 인사법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류층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입 맞추고요. 가난하고 천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 맞추라. 이 얘기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내 중심을 다해서 서로 인사하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교제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맞춤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합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들 뭐 하죠? 왜 악수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손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사입니다. 따뜻한 인사. 가난하고 힘없고 노인들 무시하고 안 받고 이쁘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만 목사 가서 안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참된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란 지금 성도들은요,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서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거, 이게 참된 인사인 그게 바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함축적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해석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또한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늘 바르고 깊은 해석을 위해서 성경의 조명 속에서 지각, 내가 가진 모든 지각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죠.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장성한 자들. 어떤 사람이 장성해집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 지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고 깨닫는 것,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저 듣기 좋고 마음에 드는 말만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죠? 젖 먹는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어려워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말씀까지도 우리가 먹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오감을, 오성을, 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이스 테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지각 감각을 말합니다. 지각 감각, 보는 시각, 청각, 후각, 이런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오각, 오성이라고 하죠.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시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럴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도, 오성도, 이런 것들, 지성도, 이런 걸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탄한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족하다, 풍성하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그 길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은혜와 그 깨달았음, 이런 감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부딪히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가를 자꾸 깨달아 갈 때예요. 정말 사람이 정성한, 그러면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각기관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지식의 은사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지뢰밭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처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임재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뢰밭 같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 주님께 속한 양. 우리가 주님께 왜 속했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는 그들을 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험악한 세상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듣나요?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이상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무슨 영점을 친다라고 속이는 사람들,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임을 알아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요, 망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가정이고 뭐고 다 이상하게 들고 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무당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린 책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고 보도록 우리 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깨우침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찾아다닙니까? 어디 신령한 데가 있습니까? 잘못되는 길입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눈을 떠도 읽고 눈을 저녁에 자기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식의 깨달음을 주셔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헤매는 인생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 그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이 알차고 보람있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